할렐루야, 아멘. 좋은 일기를 주시고 저희들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일기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발걸음을 주의 몸된 전전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동부제일장로교회 예배의 실황이 녹화 방송이 약 490명 정도가 지금 한 주일 상간에 저희들과 함께 유튜브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하는 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에 5대양 6대주 전 세계 인터넷이 열려 있는 곳에는 얼마든지 저희 교회에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서로 인사 나누면서 우리 예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 우리 일어서서 뒤에 계신 분하고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할렐루야.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큰 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발로 깎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절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떠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마저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누려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주 예수 나의 당신이야. 우리 가사를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임하겠습니다. 주의 없어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부르고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있으시니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당신의 노래가 몸으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부르고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서 정말 지금까지 숨을 쉬고 주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이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분명하게 저희들이 이곳으로 정말 이 교회로 주님의 전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러 정말 저희를 불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 또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한 명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영혼 없게 하시고 정말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이 동부 지역이 변화가 되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로 강력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어둠의 권세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축의 야유 예배가 있습니다. 오는 9월 4일 주일은 축의 야유 예배로 드립니다. 장수와 약 또는 별도 첨부된 프린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쉘터 6번입니다. 예, 장소는 센터빌 블럼파크입니다. 각 부서별로 예배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 기도 사역 중입니다. 함께 사역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이옥선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일 아침 오전 10시 15분에 옆에 기도실에서 중보 기도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기도 요청을 원하시는 분은 나의 기도 제목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앙 상담 또는 신방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신앙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허락되시는 분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목사님이나 담당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사역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예, 교회 연락처 작성이 있습니다. 목표와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교회 연락처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신교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 주소, 연락처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각 가정별로 한 분만 기록을 요망합니다. 성경 암송반 휴강 8월 한 달간은 성경 암송반 휴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빠뜨린 광고는요. 다다음 주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센터빌에 있는 그 블런 파크에 들어갈 때 그 입장료가 차 한 대당 8불을 이렇게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입구쯤에 아니면 중앙장로교회 그 주차장을 거기에서 좀 만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한 차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것이 8불을 세이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주 우리 주일 예배 드리고 친교 시간에 서로들 이렇게 논의하셔가지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만나서 차 파킹하고 갑시다 이렇게 해서 한 차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8불이면 좀 너무 세죠. 네. 네, 차 한 대당 8불씩 받으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9장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계속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이도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와 심령을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긍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구세게 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빛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힘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보면 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인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아멘 할렐루야. 내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자손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쳤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화평을 주실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정한 기쁨을 오늘 이 시간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동부 제일장로교회 권속들에게 아버지 화평을 허락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팔을 벌려 아버지 하나님 그 품으로 아버지 강하게 아버지 인도하신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 돌려 싸우니 주여 이 시간도 여일하게 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 제일장로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아 담대하고 강한 믿음 안에서 내가 주는 은혜와 은총과 능력 안에서 너희들이 행할지니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성령과 너희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임을 너희가 깨달아라.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아버지 절절히 깨달아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아버지 우리 모든 동부 제일장로교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 제일장로교회에 아버지 선교사를 또 먼 아버지 참 키르기스탄에 보내셨던 것도 주님 그 뜻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깨달아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권속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그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아버지 그곳에서 열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 그 모든 주변의 아버지 현지민들에게 전하는 아버지 우리 이김 전도사 참빛 전도사의 그 사역을 주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저들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정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여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권속들의 모든 일일이 하나의 한 분 한 분의 한 가정 아버지 참 처해 있는 상황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팔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님이라 하신 말씀이 그 모든 걸음걸음에서 거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가고 지켜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최인동 목사님 늘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비하시며 아버지 열정으로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지식으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상고하며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더 크신 아버지 큰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져서 힘이 되어 일주일을 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지식 없고 지혜 없고 아버지 하나님 참 열정도 식어져가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 이렇게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와 앉은 우리 권속들, 그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깨달음이 출중하게 주여 참 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VACU 우리 이광현 목사님 아버지 이 신학교를 주님께서 참 이제 개학입니다. 흥왕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 지식과 지혜를 더 가리키고 더 배우는 아버지 우리 VACU 모든 학생과 교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앙망하며 그 비밀을 깨우쳐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동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VACU를 늘 아버지 하나님 합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덧입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으로의 참 우리 교회에 하나님 또 계획이 많이 있죠. 주님 아십니다. 하나하나 그 일 때때마다 주님께서 동참하시고 동행하시고 동고동락하시어서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성도들에게 더 크고 더 깊고 더 높은 앞으로의 모든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은혜, 은총의 모든 우리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7장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지난 주일 이후 엿새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은 전혀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 은혜에 힘입어 하루하루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몸된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우리의 몸을 드려 산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주님 얻은 소득의 귀한 것 10의 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 특별 예물, 성교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만이 온전하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옥토밭이 되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귀한 권속들, 주님 그 씨앗이 옥토밭에 떨어져 싹이 트고 우미 트고 열매를 풍성히 맺혀드리는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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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 상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 말씀까지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곳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동부 제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일상이 길이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바칠 맘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에는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이로다. 아멘. 예전에 저에겐 구약 성경을 보면 풀리지 않는 커다란 의문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그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숱한 전쟁을 치르게 하셨고 뿐만이 아니라 이방 족속, 이방 민족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추첨할 정도로 피를 흘리게 하셨을까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같은 의문점 갖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토록 처참하게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게 전쟁을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었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고 포악한 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고 서로를 죽이게 한 사건들을 우리 기독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해 보니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들은 단순히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애굽 나라와의 싸움, 모압 나라 에돔과의 싸움, 블레셋과의 싸움,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 암몬 족속과의 전쟁, 이 외에도 수도 많이 있는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한 나라와 한 국가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선택받은 그 나라와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의와 불의에 대한 전쟁임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공정과 상식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의, 바로 그 의와 불의와의 싸움, 전쟁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라와의 전쟁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단순한 현상에 불과하였고요, 그 밑바탕엔 하나님의 의가 깔려있는 불의와의 전쟁이었고, 이 같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인식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의, 즉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당신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저버리고 죄자리에 있게 되면 반드시 그 죄의 죄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손을 빌리기도 하고요, 기근이나 혹은 전염병이나 혹은 전쟁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습니다. 시소에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이 시소에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한편의 시소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희 미국에 상륙한 그 핫한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보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페어팩스 어느 그 극장에서 상영 중에 있는 한산이라고 하는 그 영화입니다. 안 보신 분들 계시죠? 네,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592년입니다. 임진년 7월에 일본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그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야망, 대륙 정복을 향한 탐욕, 1차적으로 조선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최신식 무기, 조총, 대포라고 그럽니다. 이 조총으로 무장된 이 사무라이들이 무차별 양민들을 학살하고 마을을 아주 처참할 정도로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던 전쟁, 임진왜란을 바탕으로 되어진 우리 이순신 장군에 관련되어 있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 아주 충격적인 하나의 그 대사가, 명대사가 저의 가슴을 확 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해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와키자키 야스하루라고 하는 이 가신의, 이 대장의 가신인 어떠한 사무라이가 조선군에 의해서 생포가 되고 이순신 장군에게 문초를 당하는 장면이 이렇게 비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이순신 장군에게 따지듯 질문을 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 대일본과 조선과의 전쟁이 아닙니까? 니혼또 조센노우 센서라고 합니다. 저 일본어를 잘하죠? 니혼또 조센노우 센서 맞습니까, 우리 박 목사님? 네. 조선과 일본과 이 조선과의 전쟁이 아닙니까? 라고 이 가신, 이 사무라이가 이순신 장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은 조선과 일본의 전쟁이 아니요, 오직 의와 불의와의 싸움이니라. 그래서 그 가신이 완전히 이순신 장군에게 굴복해버리고 자신의 나라의 전쟁에 가담하지 않고 이순신 장군의 신복이 되어서 아주 싸우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와 불의와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아말렉과의 처절한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에 관한 스토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난 이후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살해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자신의 2명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추종자 6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아기스 왕에게 결국은 그 망명을 갑니다. 도망을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이 블레셋 나라에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사실 좀 희한하죠. 네. 여러분도 그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블레셋 가드 출신입니다. 본적지가 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누가 죽였습니까? 소년 다윗이 그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블레셋 군대에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아주 초죽임이 되어 있는 상황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이 상황 속에 다윗이 뜻하지 않게 그 전장에 나가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조그마한 물맷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칼과 단창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물맷돌을 샥 돌려가지고 팍 던지니까 이 골리앗 6규빗 한 뼘 정도 되는 기라성과 같은 이 골리앗 이 장수가 그냥 여기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이 미간에 그래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다윗에 의해서 블레셋 나라라고 하는 날이 완전히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결국은 승리를 안겨주었던 바로 그 적국이 블레셋, 그것도 골리앗의 고향 가드에 이제 사울의 살해 위협에 피하기 위해서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거기 숨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본문 앞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급하기는 엄청나게 급했는 모양이에요. 다른 데도 아니고 오죽하면 그 블레셋 가드 지방에 그 거리 도망갑니까? 다른 데 같으면 몰라도. 네. 어찌됐든 간에 사울의 영역에서만 벗어나게 되면 그가 나를 죽이지는 않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결국은 그곳으로 피해 가게 됩니다. 당연히 블레셋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다윗은 이 철천지 원수 중의 원수가 되겠죠. 예. 정말 호랑이 굴에 들어온 택이 되는 겁니다. 예, 원수는 원나무 다리에서 만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블레셋 나라 입장에서 볼 때. 하지만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라고 하는 이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고요. 그 지역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분할받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두 아내와 자식들과 그를 추종하는 600명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기서 터를 잡고 장작 1년 6개월, 1년 4개월
16개월 동안을 거기에서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1년 4개월 동안. 아마도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가 과거에 처부쉈던 이 블레셋 가드 지역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심적으로 엄청난 그런 정신적 그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애국심을 생각해 볼 때에 비록 길지 않은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사울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살기 위해서 그 땅에 살고는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아마도 굴욕적인 어떠한 상황을 많이 경험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고 다른 노 초이스,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거기에서 그냥 사울로부터 그 죽음의 협박,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간 것이죠. 이렇게 힘든 암울한 시절을 보내고 있던 상황 속에 아주 엄청난 사건을 당하게 되는데요. 다름 아닌 아말렉 족속으로부터의 그들이 유일하게 살고 있었던 시들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아말렉 족속이 침공하게 되고요.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다윗이 한 3일 정도 어디 떠나 있다가 그 마을에 와보니 마을은 완전히 불로 다 타버렸고요. 다윗의 두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미 인질로 붙들려 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늙은 분이든 젊은 분이든 여자들은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이런 처참히 무너져 버린 광경을 바라보던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4절에 30장 4절에 보니까요. 한번 우리 볼까요? 성경책 사무엘상 30장 4절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정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사울의 그 핍박에 피해서 자신의 원수 나라인 블레셋 그 나라에서 살아보겠다고 거기에서 1년 4개월 동안 터를 닦고 아내와 자녀들과 600명의 이스라엘 병사들과 뭔가 살아보려고 했던 그 상황을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와가지고 다 완전 산산조각을 내볼 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을 인질로 데려가 버리고 모든 여성들을 다 사로잡아 버리고 그야말로 사면초가, 영어로 말하면 오 마이 갓, 그런 상황이 펼쳐니 울 기력이 없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얼마나 통곡을 했으면 더 울 힘이 없다. 완전히 넉다운이 되어버린 상태에 되었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겨우 목숨말을 연명하며 숨죽인 채 살아왔던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슬픔, 아말렉 족속에 대한 엄청난 분노, 그들을 어떻게 하면 복수할 것인가에 대한 복수심으로 정말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30장 8절에 보게 되니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려운 역경과 환난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찾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는 아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는 정말 아주 1등이었던 것 같아요. 30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함,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 족속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아말렉 그들을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호와 말씀이 다윗에게 이와 같은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주고, 그 응답을 받은 이 다윗은 이제 아말렉 족속을 응징하기 위해서 출정하게 됩니다. 출정하게 되는데요, 병사들이 600명의 병사들 가운데 드솔 시내를 건널 수 없는, 아마도 드솔 시내를 건너야지만이 아말렉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에 도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드솔이라고 하는 그 시내가가 얼마나 큰 강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를 건널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 한 200명 정도를 골라가지고 너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여기 그냥 기다리고 있거라 라고 하고 400명만을 데리고 아말렉 진영에 결국은 야심한 밤을 타서 침투하게 됩니다. 딱 진지에 도착을 해보니까 아연질색, 자신들로부터 약탈해간 것들을 갖고 흥청 많고 마셔라 간바이 붓고 숨을 주고 난리가 난 사이에 이제 전쟁에 이것은 이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죠. 아마도 여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다윗의 두 아내도 거기에서 그 아말렉 족속들에게 시중을 들고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랬겠죠. 그 데리고 가서 뭐하러 데리고 갔겠어요. 거기서 술 따르게 하고 춤추는데 같이 거기서 보조하게 하고 아마 이랬지 않겠어요. 다윗이 볼 때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수치감과 샤막하게 쳤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피가 아마 거꾸로 쏟든 듯한 그 같은 그 어떤 그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내가 그 아말렉 족속들에 의해서 희롱당하고 거기서 술을 따르고 자식들이 거기서 걔들의 그것을 분위기를 맞춰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아말렉과의 이 치열한 전투,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싸웠다고 합니다. 한 이틀 동안을 싸운 거예요. 이틀 동안을 아마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이틀 동안. 결국은 이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약탈당했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잃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다 찾았다. 18절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는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그러한 그 전리품들을 또 다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리품을 가져오고 잃었던 물건을 다 찾게 되는데, 이 전리품을 이제 논아주는 문제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전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 전장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던 200명, 그들에게는 주면 안 돼, 이것입니다. 주지 마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와 불량배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악한 자와 불량배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연하잖아요. 전장에 참여했던, 목숨을 걸고 피를 흘려서 싸웠던, 이틀 동안 땀과 수고와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전장에 임했던 400명, 그들이 날아가져야 되잖아요. 그들이 날아갔자라고 하는 것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입니까? 성경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준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당연한 건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 24절 보니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 주었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전쟁은 너희들 400명이 많이 치른 전쟁이 아니라 너희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너희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셔서 이겼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 400명만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뜨끔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저희 교회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사역에 참여합니다. 때로는 그 사역에서 열애된 분도 계십니다. 친교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고는 싶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어떠한 봉사를 할 때에도 그래 참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나는 아직까지 힘이 좀 약해서 그 사역에 참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취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공정하게 그들에게도 논하라. 그들도 기억해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축복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축복을 함께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셈법이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23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할을 바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내가 건강해서,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내가 영양제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서 건강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셨다면 결코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깨달은 것은요, 몸이 비록 약해서 전쟁터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던, 직접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지 못했던 연약한 사람들을 인식했다, 돌봤다, 그들을 배려했다. 배려하는 마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배려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200명은 직접 전장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드솔 시냇가를 건너가지 못하고 자신의 형제가 다윗이 이기는 병사들과 아말렉과의 치열한 전쟁을 할 때,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저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아말렉과의 불의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전리품을 분배하고 놀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셈법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고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셈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에 제가 옥톤에 있는 그 월드비전 교회를 처음에 원로 목사님 가족과 또 두 분
이렇게 우리 권사님과 같이 교회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한 30여 명 새신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미국 교회 그 옥톤 배프티스트 그 미국 교회 측에서도 갑자기 서너 명 이렇게 모이다가 한 30명 정도가 예배당에 나오니까 시끌벅적하고 아이들이 막 뛰돌고 아주 야단법석이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저와 직간접적으로 그 오피스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오게 되었는데요. 숫자적으로 갑자기 교회가 부흥이 되게 되니까 미국 교회에서 일주일 안에 예배당 비워라 이런 최후 통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어떻게 예배당을 비울 수 있을까요? 그 이유인즉슨 아이들이 장난감을 함부로 가지고 놀고 전기도 끄지 않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그냥 가버리고 이런 그 무질서한 그런 행동들. 그 교회인 숫자가 작았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그런 상황 속에 교회가 애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저는 뭐 예배 끝나면 이메일 열어보기가 아주 두려울 정도로 막 심한 그런 그 아주 컴플레인이 막 쏟아지게 되는데 지금 같으면 담대하게 미국 목사님 다 가서 얘기할 텐데 그때는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처음 목회할 때였습니다. 벌벌벌 떨다가 우리 미국 전도사님 통해가지고 미국 목사님 그 설득해가지고 한 달간만 여유를 좀 끌도록 해라 해서 그 미국 데이빗 굿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가서 이제 미국 목사님 잘 설득해가지고 한 달간 여유 기간을 잡고 예배당 초소를 찾는데 한 달 안에 이게 찰 수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 여기 목사님들 아마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배당 장소 적당한 예배당 찾지 못해가지고 버크에 커뮤니티 센터가 한 5군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버크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센터였습니다. 생일 파티를 한다든가 환갑연을 한다든가 할 때 오픈하는 그런 장소네. 그거를 우리 버크에 살고 있는 교인 한 분이 당신의 이름으로 예약을 해가 어포인트먼트를 잡아가지고 A라고 하는 곳이 가능하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가 안 되고 B라고 하는 곳에 가능하게 되면 B라고 하는 곳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옮겨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거든. 그러다가 꽉 차 있으면은 파크에 가서 야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그때의 강대상, 뮤직 스탠드, 키보드, 마이크, 헌금 뭐 이거 다 들고 다니면서 주일 예배에 이제 다 싸다펴고 예배 드리고 끝나면 교인들이 나는 뮤직 스탠드, 나는 헌금 주머니, 또 다른 사람은 또 뭐 마이크 뭐 이렇게 강대상 자기들이 차에다 싣고 뿔뿔이 흩어졌다가 주일 되면은 또 싹 모여가지고 또 정리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베냐민 족속들입니다. 베냐민 족속들, 유목민들처럼. 그런데 교회가 막 그냥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 성도들이 죄인의식을 느끼면서 내가 오늘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예배가 드려지지를 못하니까 다 참여하고 힘을 합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비엔나에 있는 아주 좋은 미국 교회 예배당 어느 목사님의 도움으로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서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면서 어린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포함해서 약 한 150명 정도 이상 한 3년 만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때의 저의 마음 속에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책임 목사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친구 참 똑똑하네, 목회 잘하네. 이게 내가 그렇지 뭐 실력이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러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 교만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상고해 보면서 당시에 함께 교회를 섬겼고 함께 교회에 동역했고 함께 물질로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성도님들의 생각을 제가 물론 했겠죠. 그러나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수고와 땀이 없었다면 과연 그때 그렇게 부흥이 됐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서 제가 회개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1999년 3월에 우리 이광희 목사님께서 개척하셔서 교회가 오늘 3년을 맞게 됩니다. 24주년을 채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광희 목사님과 그 이대 또 김성훈 목사님과 김협 목사님과 그 고병주 목사님과 강일성 목사님과 그 외에 물질로 몸으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땀을 흘렸던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종님들과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부제일장로교가 이러한 분들의 희생과 노력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워싱턴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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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부르신 후에 우리 박정일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층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서지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면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목숨 끝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주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 시대에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전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믿는 우리가 오늘날도 험악한 세상 속에서 싸워 이기도록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